오늘 주일 아침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런 찬양을 또 우리가 함께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똑바로 걷고 싶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바로 걷고 있지를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죠? 나는 똑바로 걷고 있어. 근데 교회를 나온다? 그 사람은 놀러 나왔거나 뭐 다른 목적, 악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그래서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똑바로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목사님,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교회 연수 짬밥이 제가 얼마나 되는데 뭘 그건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시대 흐름이 점점 제가 볼 땐 어두워지고 있다.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똑바로 걷기가 어려워지는,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되고 있고 시대 흐름이 그렇다, 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목사님 나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정말 똑바로 걷고 꼭 똑바로 걷고 있는 거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끼리 서로 뭐하자? 서로 확인해 보자, 그죠?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고쳐 앉고 말이죠. 이런 거룩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그죠?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주재원으로 계시던 분이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됐어요. 그분이 떠난 후에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특징을 몇 가지 골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일명 뭐냐 하면 삼광일무일유, 그죠? 삼광일무일유.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 미친 거, 그리고 한 가지 없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있는 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미친 게 뭐냐? 첫 번째가 스마트폰에 미쳐 있대. 애들이고 어른이고 잠자이고 어디 자리든 간에 회의고 모이고 함께 모여도 뭐 하고 있어? 다 그거 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가면 전부 조용해. 전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뭐 하고 있어요? 전부 그거 보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란대요. 특별히 선진국에 속하는 유럽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어디 이렇게 혼자 앉으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독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해? 애나 어른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전부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미친 거야. 아니, 대화하러 나와서 밥 먹으러 오랜만에 서로 만나서 밥 먹는데 밥 시켜놓고 뭐 하고 있어? 그럼 거기에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니야. 그분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미쳤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공짜를 너무 좋아한대요. 이상하리만큼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한대요.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미친 거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다 이거예요.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공짜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공짜는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짜 좋아해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쟤는 그냥 100%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혹시 그럴 수 있으니 극히 드물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부자여서 자기가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나라에서 준다는 돈은 무슨 돈이겠습니까? 전부 세금이에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식들이 벌어서 갖다 바쳐야 될 세금, 아니면 상상 못하게 여러분들이 이후에 갚아야 될 그런 부채들, 이런 게 상상 못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분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는 거야. 그 공짜 돈을 주는데, 공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주면 그냥 뭐, 왜 나는 조금 주느냐? 저 사람은 많이 줬는데 이런 것만 신경 쓰지 그걸 왜 주느냐? 왜 나를 거지근성으로 만들었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트로트.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방송 틀면 전부 뭐가 나와? 전부 트로트가 대세야. 이게 이 방송 틀다가 저 방송 틀면 크게 그 사람이야. 아주 트로트에 미쳐 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에 나타난 징조 중에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흔하게 미쳐있던 게 뭐냐면, 하나는 포도주. 술에 취해 사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공짜 빵. 또 하나는 뭐냐면 서커스. 그죠? 두 번째로 일무. 그럼 한국 사람들이 없는 게 뭐냐? 생각이 없대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땐 도대체 저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대, 생각이. 전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 너무 생각이 없어. 우스갯소리인데요. 일본 사람이 이제 뛰어내리는 거야. 일본 사람이 뛰어내릴 때는 생각해보고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뛰어내린대. 그죠? 미국 사람이 뛰어내릴 때는 일단 뛰어내리면서 생각한대. 중국 사람들이 뛰어내릴 때는 뛰어내린 다음에 생각한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뛰어내리냐? 뛰어내리다가 잊어버린대. 내가 왜 뛰어내리는 거지, 지금? 이제 오랫동안 외국인 시각에서 한국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국 사람 특징이 보이는 거죠.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이 생각이 없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아주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단어예요. 그럼 악한 영은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생각을 없게 만들려고 그래. 야, 그냥 사는 거지.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거지. 세상이 그렇지 뭐. 그냥 흘러가는 거지 뭘 그래. 그리고 한 가지 있는 게 있대. 일유. 뭐냐? 말만 잘한대, 말만. 행동들은 없고 그냥 무슨 모임하고 토론하면 그냥 근데 끝이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 말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틀릴 수 있다. 그죠? 어느 한 사람이 오랜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본 시각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고, 그 중에 제가 심각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이 생각의 문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첫 부분 창세기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록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1분 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창조를 해야만 했을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해야 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산 위에서, 그죠? 불이 났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야. 하나님이 불을 키운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바라봤던 모세가 뭐가 떠올랐어요? 생각이 떠올랐어. 아니, 저 불이 꺼져야 되는데 왜 불이 안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는 사람, 그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뭐 한다고요? 생각을 못하게.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 그죠?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무지막지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뭐 누가 누구를 죽였대. 그건 이제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자기 가족을 죽였대. 자기 부부 사이에 죽였대. 자기 자식을 죽였대. 부모를 죽였대. 근데 그것도 별로 이제 신문에 안 날 내용이야. 죽이는데 상상 못하게 죽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멈춰버린 거예요. 아니, 공부 잘하면 세상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그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생각을 해야,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분별을 못하는 시대. 정확히 말하면 더 분별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 분별을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은 분별을 못하는 사람으로 원래 출발을 시켰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절. 흙이야, 흙. 그죠, 흙. 창세기 1장 2절에 흙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그 땅으로 사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어떻다? 혼돈, 공허, 흑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말하면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야. 생각이 틀렸고 생각이 잘못됐고 생각이 뒤죽박죽이고, 그죠? 사람의 출발점이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런데 세상 교육이 어떻게 가느냐? 네가 배우면 된다는 거야. 지식을 쌓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된다는 거죠. 생각은 많아져.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 맞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상에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그 영이 움직이는 세상을 육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급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럼 그런 소리를 듣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속은 엉망이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살하거나 정신적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우리가 통계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악한 영은 무슨 짓을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청년들, 학생들 잘 들어요. 지금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에 심각한 거야. 여기 어른 이분들은 얼마 살지 않으면 인생 끝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실존하는 악한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혼란해. 오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분별을 더욱 못하도록.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한 영이 최후 발악을 하는데 그게 뭐다? 더 혼란을 시키는 거야. 그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악한 영의 역사가 심해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지금 최고라고, 저게 없어서 그래, 저게 있어야 돼 라고 바라보는 세상이요 악한 영은 그것 가지고 더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야. 표적과 기사.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 병들이 막 고쳐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 더욱 분별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중심교회는 초심으로 가야 된다고. 본질로 가야 돼. 본질을 떠나면 첫 출발이 잘못됐다니까. 왜? 사람의 첫 출발은 뭐예요? 흙이야. 혼돈공허 흑암이야. 네가 분별 못해. 네가 보는 것으로 분별 못해. 왜? 육으로 영을 어떻게 분별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분별하냐고. 짐작할 뿐이지. 그러니까 자꾸 요한계시록, 미래 얘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게 아니야. 미래는 뭐야?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해. 짐작. 더 멋지게 짐작하고 멋지게 상상한 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아나시고 진짜 사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본래 하나님은 분별을 못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 그거 가지고 좌절할 거 없다니까. 그거 낙심할 거 없어. 거기다가 세상 지식, 육의 지식이죠. 영원한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못 보고 한시적인 육의 시간만, 육의 세계만 보고 육의 세계 시각으로 영원한 세계를 풀어가려고 그러니 풀어지겠어? 안 풀어지겠어? 그걸 풀어지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공부 많이 하고 학문 많이 하시고 깊이 있게 깨달음을 가지려고 했던 분들 되게 뭐해요? 끝에 가보면 자살하거나 미친다니까. 왜? 육의 세계 기준으로 영의 세계 기준을 가면 갈수록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분별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첫 출발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첫 발을 잘못 뛰니까, 이미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정말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진짜 지극정성으로 착하게 법 없이 살만하게 살았는데도 왜 그 삶이, 그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나눴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니, 내가 기껏해 얼마나 죄를 졌어. 5,000명쯤 살인한 사람 같으면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어린 나이에 젊은 친구들이 죄를 지어 얼마나 졌겠냐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친구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좀 뭐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잡범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친구나 그 청년을 위해서도 전능자 창조주가 죽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왜 그러냐 이거죠. 도대체 인간이 지은 죄가 뭐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계실 때 진리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계실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분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맞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것이고 영원한 벌, 거기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본질적인 얘기는 이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길을 잃고 진리를 잃고 영생을 잃어버린, 그래서 죽어버린 구제 불가능한 그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창조주가 대신 죽어주시는 거야겠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사회적 지위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야. 진짜 길이 보이고 진짜 진리를 알게 되고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뭐가 살 길이다? 분별만이 살 길이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죠? 말씀은 약이야, 약. 병원에 가서 약을 지면 나는 약을 먹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약을 가지고 뭐 이렇게 요리반 조리반 잘라가지고 내가 옆구리가 시리니까 약을 잘라서 옆구리에 바르고 이빨이 좀 흔들리니까 또 그 약을 반 잘라서 약 이빨에 바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약을 나는 먹기만 하면 약이 알아서 내 몸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해결한단 말이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나가 할 일은 뭐냐?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하는 거야. 1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죠? 1장 2절 사람이 어떻다? 흙이라는 게 흙.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혼돈, 공허, 흑암일 수밖에 없는 흙,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죠? 1장 2절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1장 3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흙에다가 대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흙으로 된 사람, 혼돈, 공허, 흑암일 수밖에 없는 사람, 분별을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그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그 사람은 분별의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요? 말씀이다. 처음부터. 세상 지식이 아니라니까. 세상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거에 쓰이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들 뿐이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서울대 나오면 다 구원받냔 말이야. 다 행복하냔 말이야. 아니거든. 그러면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지. 그럼 학교를 못 다녔어. 공부를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거든. 창세기 12장 1절 아브람 이야기입니다. 우선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절 흑인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내 말을 들어라, 그잖아. 이걸 실제로, 그죠? 사람에게 딱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말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누구든지 구원받고 싶어? 은혜를 누리고 싶어? 그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뜻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기준이다. 그죠? 맞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게 신명기 6장 4절.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 그죠?
그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의 첫 사건이 뭐야?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분별 못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이겨버린 이 교만한 자들아 들어라. 그죠? 너희가 들어야 할 게 뭐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뭘 들어요? 도대체 다른 거 뭘 들으려고 그래? 그죠? 난 예배 시간에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 켜놓고 보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어찌 너를 중히 여길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 초입의 얘기가 아니야. 이젠 인간 세계 전체의 중간을 넘어서서 종말이다, 종말이다. 이걸 쉽게 말하는 그 후반전에 와 있는 거라고. 축구로 말하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해보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전 그렇지 않아요. 전 뭐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혹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말이죠. 그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라 하니. 저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지금 자기들이 뭐라고 말해?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금 막 자꾸 난리가 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 뭘 보고 왔대? 별을 보고 왔잖아. 그럼 계속 별을 보고 있어야지. 별을 놓쳐버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는 나는 이제 주님만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놓고 하루도 안 가서 왜 이렇게 인생에 불평이 많고 왜 인생에 불만이 많고 왜 인생에 두려움이 많어? 그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나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다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아니 구원까지는 몰라.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양심껏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별을 보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표를 보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지가 표를 놓치고 지 생각이 앞장서서 이제 이 대륙의 끝이 왔으니 예루살렘 분명히 예루살렘 그죠? 왕이니까 분명히 왕궁에 태어났겠지. 지의 짐작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분이 어디 계셔? 자기 딴에는 머리 써서 좋게 말하는 거지. 아주 지혜로운 거야.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거잖아. 지가 별을 따라왔다고 얘기해서 그럼 끝까지 별을 봐야지. 그죠? 교회를 왜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어. 영 때문에 나왔어. 그럼 예수님만 영만 끝까지 봐야지. 아브라함이 그런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딱 잘라 말하는 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장소를 말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나안 땅이야? 다른 데 가면 안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천국을 맨날 말씀하셔도 천국 주소는 한 번도 안 알려줘. 그래서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주소를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갈게요. 안 알려준다니까. 하나님 목적은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자. 하나님 자신과 함께 지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하고 싶은 거야? 내내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하고 화목하자. 목적이 나야. 나.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넌 내가 있어야 돼. 그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따라 나가다 보니까 어때? 사회라는 것이 그죠? 험한 길,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길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죽하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걸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많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 동생이다. 그죠? 실제로 동생이 사촌 동생인가 그래요. 맞죠?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우리 그런 게 많아. 나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난 늦게 올 사정이 있어. 그 합리화시키지 마. 아니 아브라함의 그 합리화시키는 거, 자기 딴에 그걸 자꾸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스스로 내가 좀 팔아먹긴, 내가 뭐 그냥 내놓게 팔아먹긴 팔아먹지만 내 동생 맞잖아.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내 동생이잖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주님 앞에 그게 무서운 거야. 우리가 중심교회라고. 설사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쪽 이주의 그런 결정을 해서 그렇게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짓을 해도 정작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크게 문제가 될 판 되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돼? 다시 제자리로, 제 길로 올려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생 그렇게 하셨다고. 그 길을 다시 그때 어떻게 정신 차리고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하느냐? 네 하나밖에 없는 자식,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삭이야. 인간적 시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야. 천국이 아니야.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된다? 나야, 나. 그래서 이삭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도구로 준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도구로 뭐로 여겨버려?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도구를 목적으로 여기고, 그 도구, 하나님이 도구를 주신 그 도구를 목적으로 여기고, 그 도구를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자리를 돌려놓는 거야. 하나님만이 목적. 그래서 그죠? 율법을 정리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정리하면 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야?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사랑하자,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목적은 그거야. 너는 나, 나는 너. 근데 사람들은 탕자처럼 나도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길이 뭐다? 나도 나가서 내 나름대로 사업하고 잘 살아서 서울대 나오고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사는 거, 아버지처럼 멋지게 사는 거. 지금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번지수가 완전히 달랐어. 하나님은 그거 일도 관심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은 너는 나하고 함께 지내야 돼. 그것 때문이야, 그거. 근데 사람들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왔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위치에 있고요, 나도 아버지처럼 성공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사람들이잖아 지금. 하나님 그 일도 관심 없다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니라. 아멘. 자, 저기 성경을 보세요. 지금 시대에 문제가 뭐냐, 그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기갈되어 있다는 거야. 그죠?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에 처해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뭐가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없어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날이 이를지니 내가 뭘 보낸다?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지금이 그런 시기야.
살기가 어려졌네. 경제가 어려워졌네. 정치 경제가 다 불안하고 이거 큰일 났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물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사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병들었단 말이야. 나는 정말 가난하단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 죽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곤고하고 힘들고 캄캄할수록, 이거 보세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뭐가 반짝거려? 별이 더 반짝거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때가 낫지 지금은 점점 어려워집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더 쉬워진 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늘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죠? 다시 12장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그럼 이 세대는 뭐냐?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뭘 근거한 게 아니다. 지식, 하나님의 뜻에 딴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의,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선이고 의이고. 그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릴 때부터, 그죠?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이 잘못됐단 말이야.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인생이 왜 망가지느냐? 지식.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끝이 비참하단 말이죠. 아니, 교회를 왜 나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도 우리를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 마태복음 25장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한단 말이야. 마지막 날에 네가 양인지 염소인지, 네가 하나님을 따른 목자를 따른 하나님을 따른 사람인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네 멋대로 산 사람인지 그것만 보겠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잘 살았고 못 살았고 뭐가 풍부히 뭘 많이 이뤘고 보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로 딱 차이는 그거예요. 목자를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네 멋대로 살았는지 그거 하나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그죠? 나아갈 때 분별해야 되는데 이 바른 분별은 오직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을 봅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거 보세요. 그죠? 내 목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들으래?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어떻게 들으래? 자세히. 아니, 다른 건 자세히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좋은 것은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그렇다면 제 설교 듣지 말고 다른 게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난 답답해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 말고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냥 부탁하는 거야. 제발 좀 잘 들어줘. 제발 부탁. 왜?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야. 이걸 네가 거절하고 이걸 듣지 않으면 너의 말로, 너의 비참한 말로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그죠? 예수님이 그 가룟자를 보면서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지금 고백이잖아요. 이런 고백.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죠? 말씀하는 대로 안 듣는 거야. 써 있는 대로 안 들어. 마르다처럼, 동방박사처럼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모자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자라서 내 생각을 집어넣어야만 해결돼? 얼마나 어리죠. 악한 영이 그 짓을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하면서 뱀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덩달아서 하와가 뭐라고 말해.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어떻게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쪽 자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잖아. 인간의 불행이 돈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다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생각대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 생각이란 그죠? 잘못된 생각이지. 혼란스러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은 생각인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똑바로 걷고 싶습니까?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 오직 말씀이야. 정말 살아보세요. 우리 지금 시작하자고. 늦지 않았어요. 섞지 말고 손해가 나도 말씀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니까.